안녕하십니까? 오늘은 함께 소그룹 말씀을 연구하는 시간입니다. 소그룹 교재 12과 보아스 환대조상 두 번째 이야기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문 말씀 룻기 3장 11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내 딸아 두려워 말라. 내가 내 말대로 내게 다 행하리라. 내가 현숙한 여자인 줄 나의 성읍 백성이 다 아는지라. 참으로 나는 내 기업을 물을 자나 물을 자가 나보다 더 가까운 친족이 있으니 이 밤에 여기서 머무르라. 아침에 그가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내게 이행하려 하면 좋으니 그가 그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행할 것이니라. 만일 그가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내게 이행코자 아니하면 여호와의 사심으로 맹세하노니 내가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내게 행하리라. 아침까지 누울지니라. 어느 민족이나 할 것 없이 이제 과거 옛날 시대에는 남자가 아주 좋은 대접을 받았죠. 남자인 제가 이런 말을 하기 좀 그렇지만 예전에는 이제 그 남성 우월주의 시대였죠. 여성보다는 남자가 더 선호받고 더 쉽게 말해서 집에서 딸을 낳은 것과 아들을 낳은 것은 이제 전혀 다른 분위기에 그 아이를 낳은 어머니도 전혀 다른 이제 대접을 받았죠. 뭐 이런 말을 하는 것이 사실 지금은 좀 불편할 정도로 이제 시대가 변했죠. 변해야 하기도 하고요. 남자와 여자를 차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런 말씀들을 볼 때 한 가지 기억해야 할 점은 당시 문화 속에서는 남성이 이런 대우를 받는 것이 당연한 시대였다는 것입니다. 아니, 남자와 여자에 무슨 차이가 있느냐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사실 어떻게 보면 그 기능적인 차이가 있다고 할 수도 있겠죠. 당시 문화 속에선 남자가 귀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먹고 사는 문제, 더 나아가서 대부분 돈벌이가 되는 일들은 남성이 하는 일들이 더 많았어요. 물론 여성들도 할 수 있었지만 실제로 사람들은 여성을 그런 일거리를 주지 않았죠, 여성들에게. 왜냐하면 지금과 다르게 이제 기계들이 하는 일들을 당시는 사람이 직접 자신의 힘으로 해야 했습니다. 뭐 농사일, 바다에 나가서 고기를 잡는 일, 집을 짓는 일, 뭐 이런 일들을 다 힘으로 해야 되다 보니까 여성보다 더 체격이 좋고 힘이 좋은 남성을 더 좋게 대우할 수밖에 없었죠. 그러다 보니 가정의 어떤 재산을 불리기 위해선 딸보다는 아들이 더 필요한 시대였습니다. 더 나아가서 남자들이 귀할 수밖에 없었던 것은 이 시도 때도 없이 민족들 간에 전쟁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칼과 창을 들고 직접 몸을 부딪히면서 싸워야 하는 당시 전쟁에 있어서 군인들이 살아서 집에 돌아오는 것은 정말 쉽지 않은 일이었습니다. 그러니 이제 남자는 계속 죽어가고 결국 과부들만 늘어날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그 문화를 성경도 그 문화 속에 기록되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이제 홀로 된 남성보다는 홀로 된 여성에 대한 이야기가 훨씬 많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만큼 과부들이 많았으니까요. 대를 잇는 남성은 귀할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그런데 이제 이 룻기의 말씀을 함께 보고 계시지만 나오미와 룻은 한순간에 다 이제 그 과부의 신세에 빠지게 됩니다. 과부가 무엇보다 힘든 삶을 살 수밖에 없었던 것은 남편이 가지고 있던 그 재산, 어떤 그 기업을 물을 수 있는 자격이 여인에게는 사실 없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남편의 땅이 여기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겁니다. 그러니 어땠습니까? 지난주에 함께 연구하셨던 것처럼 이 과부들이 먹고 살기 위해서 할 수 있는 유일한 일은 이미 다 추수하고 남은 밭에 가서 그 바닥에 떨어진 이삭 줍는 게 전부였어요.
그것도 이제 좋은 주인을 만나야 어느 정도 줄 만큼의 이삭이 남아 있었지. 당시 주인들은 그런 과부들의 입장을 배려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신경도 쓰지 않았죠. 사실 그럴 이유도 그들에게는 없었고요. 그런데 이 이야기가 왜 필요했냐? 바로 이제 본문에서 말하는 것처럼 보아스가 말하는 그 기업을 물을 친족입니다. 본문 말씀 3장 11절부터 14절에 기록된 것처럼 보아스는 이렇게 말하죠. 나는 너의 기업을 물을 자지만 나보다 더 가까운 친족이 있다. 그러니 그 친족이 너에게 그 기업 물을 자의 어떤 일을, 자격을 다 이행한다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다면 내가 그 일을 하겠으니 걱정하지 말라라고 이제 룻에게 보아스가 이야기를 합니다. 형제가 만약에 아들을 낳지 못하고 죽게 된다면 남은 가장 가까운 형제가 이제 그 기업 물을 자가 됩니다. 그런 자격을 얻게 되는 거예요. 가장 먼저는 그 죽은 형제의 아내와 결혼해서 아들을 낳아 대를 잇게 해주는 것이고, 또 한 가지는 그 죽은 형제가 가지고 있는 땅, 뭐 가난해서 그게 팔렸다면 그걸 다시 되찾아오는 자격을 가질 수 있는 것이 바로 가까운 형제, 기업 물을 자의 특권이었습니다. 그러니 다시 생각해보면 만약 엘리멜렉이 땅을 아주 크게 가지고 있었다. 그렇다고 한다면 오히려 그 집안의 기업 물을 자가 되는 것은 좋은 기회죠. 자신의 재산을 이렇게 불릴 수 있는, 증식시킬 수 있는 기회이다 보니까 우리 교재에 나온 4장의 말씀처럼 처음 그 가까운 친족 보아스에게 이 제안을 듣게 된 친족은 흔쾌히 승낙합니다. 오, 잘됐다. 내가 그 일을 나서서 하겠다고 하는데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보아스가 이어서 말하죠. 죽은 엘리멜렉의 며느리가 여기 와 있다. 남편을 잃은 과부가 된 그 며느리 룻을 이제 아내로 취해야 한다는 이야기를 하자 이 남자가 다시 생각하게 됩니다. 맞다. 그 여자가 있었지 라고 이제 생각하면서 한참의 생각을 한 후에 이렇게 말하죠. 나의 물을 권리를 보아스 너가 취해라. 나는 무르지 못하겠다라고 이제 거절하게 됩니다. 뭐가 문제였을까요? 룻이 속된 말로 마음에 들지 않았을까요? 왜 이 사람은 그 기업을 물을 특권을 가질 수 있은 엘리멜렉의 남은 기업을 이어받을 수 있는 특권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왜 룻의 이야기를 듣자 그 권리를 포기했을까요? 간단합니다. 룻이 이방 여인이었기 때문이죠. 모압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이방 여인과 혼인하는 것이 사실 없었던 일은 아니었어요. 이미 룻도 유대인들과 이스라엘 사람들과 결혼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것이 흔한 일은 아니었습니다. 자연스럽게 이방 여인을 집에 들이는 그 순간 사람들은 손가락질할 것이고 수군수군 되겠죠. 저기 이방 여인이랑 결혼했대, 외국 사람이랑 결혼했대, 뭐 그러겠는데 그것만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 남자는 한 가지 두려웠던 점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이 이방 여인은 우리 집에 들어와서 이 여인이 만약 아들을 낳게 되면 나의 재산을 이 이방인이 가져가게 될까봐 두려워했던 겁니다. 쉽게 말해서 엘리멜렉의 기업보다는 이 이방 여인을 집으로 들이는 것이 더 큰 불이익이 이 사람에게 있었기 때문에 거절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계산한 거죠. 현실적으로 봤을 때 이 기업 물은다는 거, 엘리멜렉의 땅보다는 이 룻이라는 이방 여인이 더 컸던 겁니다. 영향력이 말이죠.
그거는 사실 보아스도 마찬가지였어요. 보아스도 그 사실을 다 알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룻에게 말했던 것처럼 이 친족에게도 똑같이 말하는 것처럼 괜찮다. 너가 안 한다면 내가 하겠다고 계속해서 말하는 그 이유는 이 보아스에게 있어서 이 기업 물을 자의 대상이 된다는 것은 단순히 땅이 아니라 어떤 재산이 아니라 룻이라는 여인을 사랑했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이죠. 그 여인이 이방 여인이든 뭐 그런 건 이제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이 여인이 그 시어머니에게 어떻게 대하는지를 이미 보았고 그렇게 헌신적이고 순종적이고 이스라엘에 돌아와서 여호와를 섬기는 모습을 보면서 보아스는 이 여인의 가정을 구원하기로 마음먹었던 것이죠. 우리의 구속자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위하여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그 십자가의 은혜는 우리가 하나님께 충성해서 주어진 것도 아니고 우리가 성실해서 얻게 된 것도 전혀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사랑은 우리가 어떤 사람이든 전혀 상관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마치 보아스가 룻을 사랑했던 것처럼 말입니다. 사랑하는 남편을 잃고 아무것도 없이 이스라엘로 돌아와야 했던 나오미와 이방 여인 룻은 그들 스스로 예전의 모습으로 돌아가기 위하여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었어요. 이삭 줍는 일이 전부였지만 이 가정에 나타난 보아스라는 한 남자로 인하여 그 가정이 구원받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저 주변 눈치만 보면서 이야기거리에 이름이 오르는 것이 전부였으나 그 슬프고 외로운 와중에도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밝은 길을 비춰 주신다는 것이죠. 룻의 구원자가 되었던 보아스처럼 저와 여러분에겐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삶에 함께 하시면서 내가 지금 처한 상황이 슬프고 외로운 룻과 같은 상황이라고 할지라도 보아스가 되시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가장 좋은 길을 비춰주신다는 것,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구원자가 되신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이것으로 오늘 소그룹 연구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